네. 참 우리가 이 땅에 얽매이기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얽매여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은 담대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자. 우리의 장애나 우리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의 캠프가 미국에서는 21년째, 올해 21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34회째가 돼요. 34회 사랑의 캠프가 지금 계속 서울에서 또 지방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제 1회 사랑의 캠프가 33년 전에 저 기억나요? 전라남도 지리산 피악골에서 제 1회 사랑의 캠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캠프에 가서 제가 그 참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악골 그 지리산 시냇가 연못에 참 맑은 시냇물도 있고 좀 시원한 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들어가서 물장구도 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옷을 적시지 않으려고 그냥 그 연못가에서 시냇가에서만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 튀기지 않으려고 그냥 계속 그 물이 오면 옆으로 비키고 저쪽으로 비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장난하려고 저에게 물을 그냥 왕창 이렇게 보냈습니다. 물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 옷이 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 젖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왕 젖은 것 그냥 나도 들어가 놀자 생각하고 그 물에서 막 나도 물장구도 치고 물놀이도 하고 옷을 젖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때 생각하기에 야, 사람들이 왜 자유롭지 못한가? 물이 튀길까봐, 뭐 피하려고 이렇게 그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젖을까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빙빙 주위에 돌고 있는데 그 물에 이왕 젖으면 옷을 젖으면 그냥 자유롭게 거기에서 시원한 물 깨끗한 물을 이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물이 은혜의 물인지도 모르고 자기 몸에 적실까봐 튀길까봐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얽매여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 우리의 옷을 적시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시원한지 거기서 마음껏 정말 즐길 수 있고 거기서 마음껏 시원함과 깨끗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왕 하나님 따라가는 것 그냥 뭐 튀길까봐 뭐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이왕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온 몸을 그냥 적시고 살아가서 거기에서 그 즐거움과 거기에서 시원함과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자. 이제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깨끗하고 시원한 하나님의 연못에 은혜의 연못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갖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데 그 맛을 모르니까 튀길까봐 젖을까봐 주저주저하고 그 가를 빙빙 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따라가면 자신의 주의가 흔들릴까봐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까봐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뭐 세상의 즐거움을 뺏길까봐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 안에 듬뿍 빠져서 자유롭게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지 아닌지 잘 분간도 못하고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얽매여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대사장 문중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지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의 참 은가고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성전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검토하기는 은가근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이제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건 떡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가근이 있었으면 줬을 거예요. 이거 없었으니까 그것 못 주고 예수님만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전해줘야 되고 또 떡의 문제도 해결해줘야 된다. 그 잘못되면 한쪽은 떡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 예수 없는 떡 그 필요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한쪽으로는 영혼 구원만 하면 된다. 가난 문제, 돈의 문제, 떡의 문제 무시하면 그냥 종교는 아편이다 하는 식으로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가난 구원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기를 지금은 회복이 안 되는가? 그때는 이렇게 예수의 능력으로 됐는데, 근데 그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 저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이 땅은 아직 죄와 사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은 그 기다리는 중이죠. 그러나요, 예수 믿고 가다 보면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장애를 받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딸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 그 놀라운 회복입니다. 예수 능력이 아니고는요 부인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 예수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내 장애, 내 약함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아들 딸의 장애와 약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회복이 된 거잖아요. 저는 장시현 집사님 그때 정말 그렇게 몸이 약해서 막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아마 전에보다 더 회복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장시현 집사님이 엄경호 목사 새벽에 이렇게 라이드 해가지고 새벽기도 오셔서 이제 같이 끝나고 6시 7시 하고 끝나고 이제 조금 커피 나누고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마나 속사람이 강건해졌는지 성숙해졌는지 회복이 참 많이 됐구나. 오히려 다치기 전보다 더 회복이 됐다는 사실을 그 장집사님 가고 나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그리고 언제 완전한 육체적인 회복은 천국에서 완전히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자유가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지금도 여전히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정말 장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간원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위협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막 왜 그 부활의 도를 전하느냐 막 이렇게 비난하고 꾸짖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병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 장애인에게 회복된 사람 함께 있으니까 그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이렇게 국회의사당에서 나가라 하고 운운하여서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정말 우리는 틀렸구나. 예수 부활하셨고 저들이 말하는 걸 맞구나. 저 예수의 능력으로 저 지체장애 일어났구나. 우리가 이 대제사장, 관원, 서기관 이거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게 맞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그 증거를 보고도 그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주의,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에 조금 먹고 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겁쟁이로 그런 불쌍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예. 이들은 무엇이 옳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 거죠. 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일이다, 즐겨하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축복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돈이 좀 손해가 볼까, 자신의 시간이 좀 손해가 볼까, 자신이 세상에 즐기는 것이 좀 뭐 손해가 볼까, 주저주저하고 겉도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그냥 자기가 옳다는 바를 하지도 못하는 겁을 내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애인 선교봉사 하는 거 물어보면 다 좋다 그래, 다 옳다,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은 예수님 전한 일뿐만 아니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귀한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그런데 좀 같이 하실까요? 그러면 안 해. 그런 거 참 많아요. 예, 그런 거 있어요. 나 참, 아니 인생의 목적과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돈 버는 목적도, 또한 가정을 꾸리는 목적도, 이따 공부하는 목적도, 뭐 세상의 지위와 어떤 명예를 갖는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내가 다 돈 벌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시간이 난 다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내가 조금 뭐 바쁜 일 끝난 다음에, 그렇게 다 핑계가 있는 거지. 옳은 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않는,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이 일이 귀한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 일은 우리 최고의 목표고 소망인데, 뭐 나중에 뭐 미래에 그거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자그마한 사랑을, 예수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용기를 가지고, 예, 우리 공부할 때 바쁘죠. 돈 버는 데 바쁘지 않겠어요? 예, 다 그 바쁜 일에 불구하고 여기에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나는 용감한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긍지를 가지시 바라고, 여러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존경하는, 야, 참 귀한 분들이다. 예, 사람들은 옳다는 거 알아요. 예, 좋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 문중들처럼 좀 세상적인 손해가 있을까봐 주저주저하고 겉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바로 그 담대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높지도 않았어요. 권세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소리대로, 양심의 소리대로 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임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 문중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관원들,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다 그 모여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18절에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 많이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 세상에 사라지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담대하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확신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은 의리를 권력 가진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겁을 줬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들었다,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확신에 따라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과 그의 친척들과 그리고 간원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의리의리한 자리에 있었죠.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것 보고, 그리고 그들의 증거가 확실한 것을 보고도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세상의 이익,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겁을 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세계 장애인 선교 봉사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신 일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쓸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장애인 되었으면 그 비전에 맞춰보세요. 그러면 내 장애의 의미가 해석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장애 있어도 내가 세계 장애인 선교봉사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 장애가 참 의미가 있어요. 내 장애 아들, 딸들 세상의 성공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 추구하고 그러면 막 혼동이 될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내 아들이 어떻게 세상의 명예를 가질 수 있느냐? 혼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장애인 선교봉사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내 아들의 장애와 딸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 장애인 선교봉사에 나를 쓰임 받게 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여진다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친척들과 관원들과 문중들, 그때 의리의리했던 사람들은 지금 역사의 이름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을 봤던 베드로와 요한, 자신의 양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대로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야 된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온 세계에 퍼졌고,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겁내지 말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계속하는 저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담대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문중들과 간원들과 그 서기관들은 많은 권세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겁쟁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얽매여서 그렇게 살고 말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거 없었지만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수화 찬양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사람 앞에 이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화 찬양 같이.